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죠?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네. 참 감사한데 성가대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옮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찬양대에 많이도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에 동참하시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귀한 일이다, 귀한 일일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또 함께 닦고 분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자, 그동안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를 2달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셨습니다. 아주 세심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1월 달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철은 5주차지만 추수감사절과 대림절이 껴있기 때문에,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3주 딱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간지에 저 넣어드린 대로 제목이 있고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 장, 해당되는 장을 꼭 한번 읽고 오시면 말씀이 이해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성경책인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라고 하시면 이 책에 대해, 이 성경책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복잡한 제사 규정이고 딱딱하고 지루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은 고대의 어떤 의식, 그런 것들만 머리에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실제로 레위기는 오랫동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쉽게 선택되지는 않았던 본문입니다. 그저 어렵고 그냥 복잡한 책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신앙의 아주 정수를 담아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녀가 5살이 된 그때에 자녀에게 성경 교육을 시작하는데, 자, 창세기가 아닌 바로 이 레위기부터 가르칩니다.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하죠. 그만큼 레위기가 담긴, 레위기 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율법 조항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교본이 바로 이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 제목은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라는 제목 자체가 헬라어와 라틴어 제목을 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레위기 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 그들에게 관련된 책인가? 라는 다소 제한적인 인상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원본, 원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아주고 있는데, 자, 레위기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시작합니다. 바이크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부르셨다. 자, 이게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자,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인간의 탐구와 연구가 아니라, 자,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시내산 정상이 아닌 비로소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셨을 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 극적인 어마무시한 위대한 그 구원의 여정, 그리고 광야에서의 훈련, 그리고 마침내 성막의 완성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만든 그 성막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자 어떻게 하나님의 거처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다루었다면, 자 이제 레위기는 그 거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하게 동행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성막은 완성되었으니까,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 어떤 규범, 규율, 법,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규범들이 주어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가 바로 그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초청장입니다. 가까이 오라, 나에게 오라. 자 그 초청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을 오늘 이 수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읽는 이유는 바로 이 율법과 제사 안에 담긴 아주 영적이고도 아주 신학적인 본질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 대전체를 꿰뚫는 큰 주제, 대주제가 바로 이 가까이 오라 이 여정 가운데,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문,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 규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교독한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자, 그 원칙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에 이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대단히 깨닫게 해주시고 경고하시는데,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첫 번째 문, 그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만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은연중에 섞여 있는 다른 불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그 단계를 우리가 함께 좀 따라오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만남으로의 초대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주에 40장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감격적인 장면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오랜 시간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들여서 만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기둥으로 임해서 가득 채워진 모습, 바로 그게 정말 감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목표가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었다면, 자 이제 레위기의 목표는 그 거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 자 성막은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그 건축물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의 시작은 바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자, 단순한 어떤 배경의 설명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어마무시한 이동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멀고 저 두려운 시내산 정상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의 진영으로 그 한가운데로 내려오셔서 그 세워진 회막으로 옮겨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레위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거처를 인간의 거처 가까이에 옮겨오셨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레위기다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안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레위기의 히브리 원제는 바이크라입니다. 그가 부르셨다입니다. 이 제목이 레위기의 본질을 꿰뚫는데, 자, 우리는 흔히 레위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할지를 다루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자, 근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죄 많은 백성을 향해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먼저 손을 내미신 사건으로 출발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죠. 자, 이 부르심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질서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규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8장부터 9장에는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뿐이라는 것을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0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이 첫 번째 이 관문은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계시를 통해서만 그 문에 도달할 수 있고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해답은 바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5가지의 제사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도덕적인 어떤 반감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토록 잔인하게 피를 흘려야만 하는가?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찬양이나 어떤 좀 나름의 괜찮은 방식인데, 하나님은 좀 편한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는 왜 이 원시적인 이 예물을 요구하고 계실까? 자, 우리는 죄라는 것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행동이라 이렇게 축소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깨짐입니다. 거룩에 대한 반영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그 배신과 반역의 대가는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된 대로 곧 죽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잔인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자비입니다.
긍휼이고 사랑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외면할 수 없고, 동시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룩함과 사랑의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대속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복잡하고 피 흘리는 예배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은 우리 죄의 대가를 눈앞에 목도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 흘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눈과 귀와 오감을 통해 깨닫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 제사는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이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단순히 죄 용서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번제가 그렇죠. 번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드립니다. 나의 전적인 헌신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자, 소제는 나의 땀과 수고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일상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유일하게 예비자가 하나님과 제사장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죠.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던 그 죄의 더러움, 그 부정을 씻어내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이웃이나 그리고 성물에 끼친 피해와 손해를 갚는 제사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일상과 그리고 우리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깨진 관계까지 삶의 전 영역을 다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는 단순히 죄를 지우는 의식, 어떻게 회개받는 그런 의식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5대 제사와 제사장 위임식은 모두 하나님만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제물의 종류, 제사의 절차, 제사장의 옷차림, 불의 종류, 모두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조금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만의 방식을 순종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돼요. 절대적인 원칙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열심, 나만의 편리함으로 거룩한 그문에 함부로 접근했을 때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오라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은 동시에 내가 정한 방식으로 오라 엄중한 명령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의 그 사건을 통해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의 절대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만남으로의 그 초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멋대로의 길을 막는 불의 경고입니다. 제멋대로의 길을 막는 불의 경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 전체를 보았을 때 아주 극적인, 아주 절정의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자,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면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대한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의 재물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하신 그 은혜, 그 절정의 순간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다음 장에서 10장에서 심판의 불이 내려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자, 이들의 죄는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답니다. 자, 히브리어로 다른 불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실수를 넘어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데, 자, 제단 위에 있어야 할 불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셔서 태우게 하신 거룩한 불이어야 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규칙이고, 자,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다른 불은 아주 중대한 실수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을 망가뜨려 버려요. 자, 다른 불은 하나님의 계시와 규례보다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열심이 우선시된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곧 예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인간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야,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야, 뭐 방식이 뭐가 중요해? 라는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그들의 우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행위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경계선을 파괴하는 건데, 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만 하는 그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예배 방식에 대한 사소한 위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의 그 관계, 거기서 주어진 규칙, 원리, 거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 방식에 엄격하실까? 그 이유는 곧바로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서 드러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가 있는 인간, 정해진 방식 그 없이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죠. 나답과 아비후가 규례를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다른 불의 유혹에 매일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라는 기준 대신 내 감정과 경험을 앞세워 예배하려 하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유일한 그 길 대신 나의 선함과 나의 헌신을 은근슬쩍 덧붙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대신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다른 불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다른 불이에요. 자, 하나님만의 방식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안전하게 설정해 주신 길이고 은혜의 통로인데,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바로 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실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하나님만의 방식을 거부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불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대지를 통해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불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내가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선행과 나의 헌신이 더 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의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살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다른 불을 통해 심판을 받았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정결한 예배로 열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정결한 예배로 열리는 생명의 길. 자, 오늘 가까이 오라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만의 방식을 보았고,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그 규례와 거룩에 대한 순종이 곧 생존의 문제임을 극적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고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안전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그 해답을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직후 그들의 아버지인 아론과 남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자, 레위기 1장부터 9장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속의 피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어떤 마음,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여전히 제사의 본질, 피 흘림에 있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5대 제사가 모두 제시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바로 대리 희생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의 대가인 죽음이 치러져야 했고, 그 죽음을 제물을 통해 대신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들이 제물을 안수할 때 그 죄는, 그들의 죄는 흠없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며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제사의 방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대속의 길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신약시대에 들어서는 우리가 레위기의 첫 번째 문,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자신을 단 한 번의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리십니다. 구약의 피가, 그 제물의 피가 죄를 잠시 덮어두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의 방식이라 할 것입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직후 하나님은 아론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삶에서의 실제적인 적용의 부분인데,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취하지 말 것을,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세상의 독주, 세상의 유혹에 중독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경계선을 스스로 무너뜨려버리고 다른 불과 같은 자의적인 그리고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분별인데, 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늘 10절과 11절에 말씀하듯이 거룩함과 속된 것, 정함과 부정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것이고, 자, 무엇이 세속적이고 부정한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통해 끊임없이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늘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지켜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만의 방식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 자,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레위기가 어렵고 따분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어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꼼꼼히 묵상하시면서, 이 책은 구원받은 우리가 매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알려주는 생명력 있는 거룩한 책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가까이 오라 부르신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다른 불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가까이 오라 부르시고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은연중에 들여졌던 모든 다른 불의 요소들, 때로는 교만과 나태함과 세상의 가치에 물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과 아비후의 삶을 통해, 그들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민감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산제사가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증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